말씀 보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32절 우리 한 절씩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최인영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최인영 목사님께서 축복 그 많은 것들 중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미디에이터 교인이잖아요. 교인. 네, 성도. 목사도 성도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게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인가 봐요. 미디에이터 교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을 뒤에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후렴만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물 흐르듯이. 제가 실은 작사 작곡자잖아요. 제가 부르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데 악보를 못 그립니다. 악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금식하며 기도한 게 작곡 전공한 부인 달라고. 그래서 얻은 게 김지혜 사모입니다. 네. 저도 잘 악보를 못 보는데 몸을 그냥 가사에 맡기면 물 흐르듯이 가는 게 노래입니다. 이런 팁을 드리면 좀 고마워하시고 표정을 좀. 그래서 오늘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고 이따 설교 마치면서 같이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악보 보이죠? 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니. 후렴은 좀 쉬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후렴만 한번 더 할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여. 한 번 더 하면 좋아질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렵지만 가사가 은혜로워서 좀 괜찮으시죠?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가사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뒤에 우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진짜 반갑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뭐 이번에 1박 2일로 다녀오셨으니까 조금 아실 겁니다. 결국은 교회가 병들었는데, 교회가 병들지 않았으면 벌써 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가 75억쯤 된다는데 이건 너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생각대로 손가락을 움직이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세요. 만드신 분은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죠? 다음 그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왜 하나님 안 믿냐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형편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디에이터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이 형편없어져요. 성경이 형편없으면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성경은 괜찮은데 설교가, 그리고 설교 들은 사람들의 삶이 성경과 다른 삶을 사는 걸 저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올바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생긴 게 미디에이터 교회가 맞나요? 장로님 맞죠?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교회가 가장 많이 망가진 이유 중에 축복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3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사 빠르고 그랬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실은 뭐 엄마가 시켰지만 본인도 엄마가 아무리 시켜도 진짜 순수하면 잘 못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착하면 잘 못하는데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요. 제가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 SBS의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TV 보는 날을 정했거든요. 수요일과 금요일이에요. 수요일은 골대녀라 가시나요? 아, 이걸 모르다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월드컵보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여자 연예인들이나 운동 선수들이나 축구를 하는 시합인데요. 이게 수요일이에요. 그다음에 금요일이 뭐냐면 궁금한 Y, 스토리 Y. 요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내랑 둘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느 여자분이 어느 집 앞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 몇 달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간 거죠. 아마 이제 SBS에 그 제보가 됐고 나갔더니 이분이 돈이 엄청 많은데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받긴 받았는데 또 나머지 재산도 또 큰아들에게 마무리를 다 해준 거예요. 예, 유세는 돌아가시 전까지 절대 유산은 안 준다며요. 쫓겨날까 봐. 근데 이분이 그냥 다 줘봤네요. 그러니까 조금 받은 자식들도 외면하고 근데 많이 받은 큰아들이 효도를 안 하고 그래서 딸 밑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유산은 아들에게 다 줬는데 딸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산이 좀 있었는데 이거라도 좀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까지 다 아들에게 준 걸 알고 딸이 엄마 없는 시간에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야, 그게 뭐 딸들도 그렇지만 뭐 어머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래요. 장자에게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축복하면 아들을 축복하면 그 다음엔 아무에게도 그 축복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차남인 야곱이 거짓말해서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랬는데 친척 중에도요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꼭 이게요 사람이 누구를 어렵게 하면 나중에 꼭 자기가 한 방법대로 누군가 자기에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라는 약사 빠른 삼촌네 집에 가서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거기는 옛날엔 근친상간이란 게 없었습니다. 다 친척끼리도 결혼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큰 딸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삼촌이 거짓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둘째 딸을 얻은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왔는데 큰 딸이 와서 다시 7년을 더하면 주겠다 해서 14년을 일한 겁니다. 14년을 일했는데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이제 떠나는 길에 뭔가 재산을 주려고 하는 주지도 않아요. 재산도 주지 않고 그동안 일한 수고의 값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안의 생각을 결정하고 삼촌에게 이 기준을 정하고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삼촌이 나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계속 뭉기적거리니까 전문 용어죠. 뭉기적거리니까 삼촌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14년 동안 내가 일했지만 품삯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삼촌에게 그럼 나에게 이제부터 나오는 양 중에 아롱진 것도 점이에요. 무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 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염소 중에도 무늬가 있는 것 나에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점 있는 것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실은요 양 중에 점 있는 건 이건 기형아 같은 겁니다. 점이 있거나 양이 검다는 건요 기형아 같은 수준이에요. 자, 아롱진 것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가 점이 있어 젖소같이요. 이거는 거진 기형아 수준의 극히 드물게 나오는 새끼라는 거죠. 그런데요, 멋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는 그럼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목축업을 했던 삼촌이 이놈이 미쳤거나 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내가 죄책감도 안 느끼죠. 주겠다고 하면 되니까. 왜요? 나올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뭐 100마리,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하고 걱정 마. 그럼 다 주기로 했죠.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라반 삼촌의 가축 중에 새끼가 나오는데요. 계속 아롱진 것이 나오고요. 계속 점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염소와 양이 출산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그냥 하얗고 그냥 검정색의 아롱진이 아닌 이런 것들이 기형아처럼 드물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롱진 것과 검은 것만 무늬 있는 것만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이요. 야곱도 14년 동안 일했어요. 목축업을 일했어요. 일하는 동안에 아롱진 건 나온 적이 없어요. 점 있는 게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건 뭐예요? 그가 이 말씀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3장 9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 야곱의 삼촌입니다. 삼촌. 저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았어요. 홍제동이라는 곳에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계셨지만 증조할머니는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저를 어디 데려갈 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버지야 뭐 더 가까이 많이 봤죠. 그래서 한 집안의 역사는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역사는 할아버지 때부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슴에 남아있고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얘기가 어디 되었냐면 아브라함과 룻이 같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때는 다 목축업이니까 소와 양을 키우는데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조카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소와 양이 싸우고 막 또 서로 싸웠겠어요? 싸우다 보니까 종들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자, 땅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살자 하는데 떨어져 살자 하면 적어도 삼촌이 갑 아니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삼촌이 이렇게 해요. 네가 먼저 정하라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롯이 먼저 정합니다. 이런 싸가지. 그럴 때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아, 삼촌이 하세요. 삼촌이 먼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바로 롯이 자기가 보기에 푸르고 잔디가 목축업이니까 잔디가 푸르고 진짜 비옥한 땅을 자기가 먼저 정하는 겁니다.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된 소돔 땅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좋았던 땅이었는데 나중에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돼요. 시기적절한 아멘은 예배를 기분 좋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계속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 외모, 학력, 무슨 갖고 있는 거 이것만 보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깊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 얘기가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두 얘기가. 그죠? 너는 좌하고 네가 먼저 가. 그 다음에 내가 정할게. 아롱진 것 나올 때 내가 내 거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롱진 거 100마리 1000마리 중에 하나 나오는 것만 봤던 야곱이 여기서 담대하게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멋지고 싶으세요?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것만 받겠습니까? 아빠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갔던 그죠? 산 제물로 100살에 얻은 아들을 다시 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던 그 스토리 안 들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 실은 성경에 이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20년 동안 자식을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빠를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곱도 그 약삭 빠른 야곱이요 기가 막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자 오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세 가지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느끼는 축복에 대한 세 가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멋있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성경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유산처럼 느껴서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야곱처럼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롱진 것들과 점박이 것들이 무수히 터져나오고 출산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역대상 4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베스, 다 같이 읽읍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 관점을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 성경을 보면요, 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마태복음 같이 나와요. 뭐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삼촌이고 계속 그냥 유다 지파의 족보를 쓰는 얘기, 그냥 누구는 누구 아빠, 누구는 누구 아빠, 누구는 이렇게 나서 누구는 이렇게 되고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문장이 갑툭튀 아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손주들과 또 자식들과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걸 갑툭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갑툭튀예요. 왜냐하면 누구가 나오다 갑자기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문장이 사람 얘기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떡 바뀌는 거예요. 갑툭튀예요. 근데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야베스가 나오는 출생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도요, 슬프게 하다, 고통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자, 엄마가 낳을 때 고생을 했어요.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하는데 야베스가 고통 당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예요? 엄마가 고통 당한 거죠. 그 진짜 힘들게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나옵니다. 귀중한 자라고. 족보를 계속 얘기하다가 귀중한 자라고 바뀌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평범한 기도라고 하기보다 이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때 야베스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에이터 교인들은 귀중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귀중함은 설명은 하나도 없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기도 안에 야베스의 귀중함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죠? 어려울 때 제발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정말 제가요 4년 동안 저희 집이 참 행복한 집. 그래서 저희 딸이 34살인데 진짜 그냥 딸이 다 예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격이 참 예쁘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니면 친구를 데리고 다른 집에 가면 그랬대요. 엄마 이 행복한 집에 이렇게 저희 딸을 설명했대요. 행복한 집 아이. 그만큼 제 딸이 친구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얘는 행복한 집에. 그래서 제 딸 친구 절친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야 너희 아빠 따라하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고기 사줄 때 그 얘기한다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한 4년 동안에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전 바랄 게 없다.
키 안 커도 된다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했어요. 이 나이에 키 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네 진짜 난 눈물로 기도했고 엄마는 더 많이 울었을 겁니다. 뭐 엄마는 더 많이 울었겠죠. 뭐 당사자는 더 많이 울었겠죠. 너무 감사한 건 해결이 됐어요. 야,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5G로 빠르시게 훨씬 빨리 해결해 주셨어요. 왜 질투하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가끔 해주세요. 빨리 해결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큰 것을 얻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면 그건 아마 어쩌면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숨 쉴 수 없게 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장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요. 하나님 괴로움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괴로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근심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오면서 떠나시고요. 성도들과 만나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만나시고 같이 많이 밥 드시기 바랍니다. 최근 잘 나가는 연예인이요. 진짜 내가 아는 동생이에요. 영화 배우인데 아주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 신앙도 좋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동생들이 와서 그 녀석들이 올 때마다 놀러 다녀요. 강원도 가자 그러고 제가 특별하게 그때만 휴가를 내서 최근에도 일주일 방송 휴가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친한데 이 녀석이 그 연예인 요새 진짜 잘 나가요 또. 네, 진짜 자기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조화문 목사 아시죠? 이 밤 맞나요? 그 노래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조화 목사님 저랑 친하진 않지만 좀 잘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연예기획사에 처음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인간들이 기획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한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나 이 기획사에서 계약이 끝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예. 여러분, 우린 너무 많이 축복하면 뭘 얻는 거, 뭐 많이 생기는 거, 뭐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삶에 작은 근심이 떠나고 큰 고민이 사라지고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한 그 어려움이 떠나간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에 염려가 떠나가기를 한 번 더 꼭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 나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뜻, 이 기도의 의미는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로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떠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남을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데 그건 이미 예수를 잘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요 남이 받아야 될 고통을 나를 향하게 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 환난으로 오지 않고요
나에게 오면서부터 다른 고통도 가져가는 또 다른 천사로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축복은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도 이제 2시에 용산에 집회가 있어서 가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해드리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세 번째 복의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대신에 구약시대 이 시대를 얘기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고프고 있고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픈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내비게이션 주소를 하나 적어주십니다. 내비게이션, 정확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찍을 때 제가 세길과 세일 찍고 왔거든요. 구체적인 주소 밑에 있잖아요. 그 주소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르밧 172번지 3번 길, 두 번째 골목 돌아 빨간 대문, 뭐 이 정도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르밧 땅에 어느 과부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주소나 똑같은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빨간 대문 집이에요. 자,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쳐보세요. 최 목사님, 우리가 엘리야, 난 최 목사님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만난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딜 가라고 하셨어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요. 야 인혁아 너 거기 가. 그러면 우리의 상상은 뭐예요? 그 집에 먹을 게 많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집에 거기 가면 먹을 게 있구나. 내가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가. 그러면 그 집엔 거기 먹을 게 많겠구나. 전 프랑크 소세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갔는데 여러분 대박.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갔는데 헐. 엄마와 아들이 있는데 집안 구석이 완전히 거지 집이에요. 말하기도 꺼렸을 것 같아.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뭐가 있었냐고요? 딱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이거 먹고 아들과 죽을 때까지 앉아서 있다가 혹시 행운이 닥치면 살고 아니면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다는 건 전날까지는 고기 먹고 살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마 한 3-4달은 한 끼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밀가루 하나 가지고 연명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으로 하나님이 주소를 정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에 그 집만 있었겠습니까? 옆집은 1년치 양식이 쌓아둔 집이었고요. 길 건너가면 부자 동네였고요.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집들이 사르밧 땅에도 그 동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냈을까요? 왜 그 집으로 보냈을까요? 이 얘기는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스토리는 축복인데요. 축복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 과부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너 미쳤냐고. 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에겐 먹을 게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걸 달라고 너 미쳐. 말이 길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고상하게 써 있지만 솔직히 조금 심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언어가, 마지막에 얘기는 뭐예요? 따지긴 해요. 우리가 아들과 죽으려고 이제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까지 나오고,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그거 기름에 그 한 주먹의 밀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기가 막혀요. 그 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집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른 적이 없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뭐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내가 만난 기독교인들, 성도들 이걸 진짜 축복받았네. 그리고 그들이 축복한 건 이걸 문장으로 읽지 않고요, 자기의 상상으로 부풀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밀가루가 많은 포대로 쌓여 있다고 착각해요. 기름에 기름병이 아니라 기름이 다라이로. 제가 일본어를 좀 죄송합니다. 병에 가득해서 창고에 가득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넘쳐나서 누가 봐도 부자로 살았다, 누가 봐도 넉넉하게 살았다고 써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주는 축복은 넘치도록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위험해요. 때로는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쌓여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하도록 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넉넉한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이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매일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러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의 어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제도 바닥을 긁었는데 또 채워졌으면 이거 바닥 긁으면 또 채워질 거 아니에요. 바닥 긁어서 남 주면 되는데 계속 채워달라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바닥밖에 없다고, 평생을 바닥을, 나는 기름에 몇 방울 안 남았다고 평생 하나님께 달라고 하다가 나누라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도록 받는 축복이 아닌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인도하심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모두 축복을 받고 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그 시간으로 나눠줘야 될 축복을 누리고 감사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을 넘어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기도로, 그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로 살아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들이 야곱처럼 야비했던 그 자식이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미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시선을 바꾸시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여러분의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교사들 그 PK라고 그러니까 Past Kids라고 해서 MK라고 해서 선교사나 목사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삶의 기로에 섰을 때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축복 중에 하나가 그냥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 어느 날 자식이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어느 날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선한 길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앞에 나 항상 거하리니. 큰 소리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기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원컨대 간절하게 원컨대 주께서 나 야베스가 고백한 대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불 좀 어둡게 해주시고요, 눈 감고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사 불러드릴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피아노 작게 쳐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나이 들면 더 잘 알게 되고 어쩌면 성공하면 더 알게 되는, 생각만 좀 더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게, 살면 살수록 남들이 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하지 못한 영역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무슨 영역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녀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허전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는 것, 넘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것, 풍성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충분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다면 주님 내 자녀를 주 앞에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쩔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찾아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께 가져갑시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남은 삶 더 많이 나누며 날마다 채우시는 한 주먹밖에 없지만 여전히 그 주먹 한 주먹밖에 남지 않은 그것을 나누면 또 채워지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부르짖으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자식을 놓고요, 우리의 삶의 근심을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야베스처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인해 자식들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해 그 근심으로 인해 고민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 앞에 맡깁니다.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주 앞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려고 했던 미련함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받은 게 풍성함에도 나누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과 선생님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노력해도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근심과 환난을 이제 맡길 곳을 찾았다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로 또 내가 살면서 뿌려놓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자녀들로 인해 고민했던 우리의 고민을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내 자녀들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색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사르밧 여인처럼 마지막 남은 것 같이 보이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 나눔으로 인해 평생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찬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주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